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1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되는 현격한 차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해졌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서로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통역관이 필요하거나 또는 통역을 하는 사람이 기계나 이런 거 있거나 아니면 내가 외국어를 공부해서 그 외국어를 쓸 수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바벨탑 이후부터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AI가 나와서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내가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에게는 영어로 들리는 또는 그 나라 사람이 불어를 쓰면 불어로 독일어를 쓰면 독일어로 들리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시간 통역을 해주니까
참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정서적 교감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쓰는 언어에는 그래서 단순히 정보, 인포메이션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나의 느낌, 생각, 또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능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말은 이것은 그냥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도구 정도가 아니라 한 인간을, 그의 삶 전체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편 12편 1절과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그 원인은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면, 말이 아첨하는 말, 거짓말이 되면 경건함도 충실함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이렇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어지지 않으려면 2절 나오는 바로 그 내용,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아첨하는 입술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 외적인 표현이 가장 특징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의 변화입니다. 말이 바뀝니다. 언어 사용이 달라집니다. 단어 사용이 달라지고 표현법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달변이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말 속엔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고 아첨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충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그리고 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나 사람을 향한 마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끼칠 사람이든 해를 끼칠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참 진실을 말하고 거짓되지 않은 말, 아첨하지 않은 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의 첫걸음인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인간관계가 갈등 구조에 빠지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면 말이 바뀝니다. 말. 반말하고 험한 말하고 나쁜 말하고 거친 말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 끊고 나하고 원수 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진짜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간청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구하며 외치듯이 기도하는 겁니까? 이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시편 12편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달라 그러는데 나의 궁핍함을 해결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윗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집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주님이 해주셔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두 마음이 없고 한 마음이고 합참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마음. 한국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한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유교 문화에 너무나 오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 500년을 다스리던 통치 철학이 유교였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남아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격식 있고 아주 반듯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뒷담화, 뒤에서 이야기한다고 앞에서 하지 않고 뒷담화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 빈정되기도 하고 까기도 하고 흉보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곧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데 여러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아도 될 말을 계속 듣는 것은 내가 잠정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흉보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이 나오면 지금 말하는 사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 기분이 나쁘든 피곤하든 무슨 일이 있었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막아줘야 됩니다. 그가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셔야 해요. 우리 그런 말 말고 다른 이야기 할까요? 라고 화제를 돌리시든지 나 그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든지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그런 경건하지 않은 말, 거짓말, 두 마음을 품은 말, 아첨하는 말 안 하는 거고 소극적으로 그것을 피하는 길은 상대방이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런데 아첨한다는 것과 예의 갖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의를 남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충고를 한다 그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예의를 갖춰서 마음이 평안할 때 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 너한테 직설적으로 좀 할 말이 있는데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가슴에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 가슴에 꾹꾹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례한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건 사랑으로 하는 충고가 아니고요. 그거는 작정하고 하는 공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지혜롭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지혜롭고 예의 갖춰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한 말, 그런 대화법에 아주 최고령이 있다면 정말 꼭대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나단일 겁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통하고 간음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시기 위해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들어라 왕이여 이러면서 시작합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는 그림 언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림 언어가 뭐냐?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애니메이션을 보듯이 내 상상력이 자극돼가지고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마음씨 곱고 얼굴 예쁜 한 아가씨가 살았지. 초가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 집은 참 가난했지만 행복한 집이었어. 그런데 병든 아버지를 수발하는 효녀 심청이 같은 그런 딸이었지. 이러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시골 초가집도 보이고 굴뚝에서 기름 연기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 예쁜 한복 입고 그 하얀 한복 입고 열심히 일하는 소녀 한 사람이 그려지죠. 이렇게 보여지는 걸 그림 언어라 그래요. 그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하고 양 한 마리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다윗이 분노해서 양심에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원래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냅니다. 그럴 때 나단이 조용히
분명하게 지적한 게 그 불의한 부자가 바로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에 지혜가 있는 것, 말을 정말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 청산유수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담긴 깨달음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백하는 건 다윗 당시에도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예의롭게 바르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다윗은 고백했다고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입술에 거짓이 아닌 진실이, 아첨하는 입술이 아닌 축복의 입술이, 그리고 정말 상대방에게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신지요? 우리는 두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른지, 그 마음이 늘 똑같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혀를 끊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자, 말 못하는 그러면 벙어리가 되는 건데 어떤 입술, 어떤 말을 하는 혀를 실어서 끊어버리신다는 겁니까?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 앞에서도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는 감사의 찬양으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나눔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민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들고 또 육체가 질병에 들었다든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 참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 그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 않다,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이민 1세들은 왠지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도 괜히 기가 죽고 맥이 빠지고 힘이 풀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자꾸 내 자녀가 뭐 어쨌다는 등 자랑하고 돈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저는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참 미숙하고 못났어, 참 꼴불견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자녀가 나보다, 내 자녀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더 잘 됐다,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됐다, 그러면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이야기 듣는다고 기분 나쁘거나 열등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상대를 배려할 줄 알면 상대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헤아리고 그 앞에서 할 말 못할 말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도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해 보는 거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 가만 들어보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말 저 말 하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래서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세상에 대한 이해나 또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이기주의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어려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안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 자라나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가 그 속에서 악을 쓰고 있거나 때를 부리거나 또는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편 12편을 통하여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 우리의 인격도 말로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도 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를 가만 들어보면, 내용과 방식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 살면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올까요? 자기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왜 그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이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은요, 궁핍한 자,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생각하기를 착각하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 혀 내 거야. 내가 말하는 거 누가 제어해? 그런데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은 누가 제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어하십니다.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그걸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내가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라 이렇게 말했다면 너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도덕성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거 못 해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사는 분들은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그건 산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삼시세끼 안 먹고 몇 날, 며칠, 몇 년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겁니다. 순결한 은. 예전에 임금이 쓰는 숟가락, 젓가락, 그릇 다 은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것은 뭔가 불결한 경우는 금세 변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지밀상궁이 음식을 미리 먹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먹고 그렇게 왕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한 게 다 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과 같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정말 진리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덕담이 나가고요, 축복이 나가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간증이 나가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말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며 삽니다.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루 동안 내가 쏟아낸 말들 중에 주님이 기뻐하실 말은 몇 %나 되고 주님이 안 좋아하실 말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님 제 입술에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없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기에 경건한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충실한 자라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말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언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말, 사람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을 주는 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말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누구를 흉보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거스리는 말, 오만방자한 말들이, 거칠고 무례한 말들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